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잠언의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즐겁게 사셔야 돼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면 오히려 그게 더 질병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삽시다. 어떤 분은 박장대소하며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절복통하며 웃으며 삽시다. 요절복통이라는 건 허리가 부러지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막 웃으면서 살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에게 자, 즐겁게 삽시다 인사 좀 나눕시다. 즐겁게 삽시다. 이렇게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즐겁게 살지 못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정에서도 또 부부끼리도 또 사회적인 문제도 즐겁지 못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메르스 공포 이런 게 즐겁지 못한 소식입니다. 하루가 자고 나면 막 환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에 들어오면서 손 씻으세요 그렇게 써놓을 정도로. 근데 저도 이번 목요일 날 삼성병원을 이렇게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친구가 와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삼성병원 제가 가야죠. 뭐 에볼라가 아프리카에 있어도 제가 가는데 왜 못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했어요. 나야 견딜 수야 있겠지만 나로 인해서 혹시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TV에 삼성병원에서 메르스 환자하고 만난 사람이 목사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면 또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 안 갈게. 제가 안 갔어요. 삼성병원에서 환자들이 19명이나 생겨났고 응급실이 지금 폐쇄된 상태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삼성병원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가서 병이 나아야 되는데 이 삼성병원에서 가서 병이 옮겨지다니 참 우리 인간의 한계가 이런 거구나. 인간의 한계가 이런 거구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구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불안이 앞으로 한 3일쯤 지나서 끝나기를. 삼성병원 응급실을 다녀오신 분들에게서 또 내일 모레 이제 확진 환자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좀 나오겠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사회의 이런 불안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쯤은 다 끝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이번에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은 여러 번 왔어요. 그렇지만 그 사회와 정부와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 어려움 뭉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메르스가 온다고 해서 이 사회가 병든 사회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들은 오지만 마음을 합해서 이 어려움들과 싸워낼 수 있으면 건강한 사회예요. 근데 왜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불신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보다 불안이라는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이 사회가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병들지 않고 마음에 즐거움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즐거운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눈이 있으면 봐야 되잖아요. 그 귀로 들려오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즐겁게 하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사야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했어요. 그때도 정부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본래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다독거리면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저울추를 속이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진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불안해서 덜덜덜 떨고 있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워낙 거짓말이 많은 사회, 속이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신뢰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신뢰가 떨어지니까 서로 간에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거죠. 듣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감각이 떨어진 사회, 이 사회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그러하리라. 눈이 있어도 봐야 되는데 정확히 못 봐요. 귀가 있어도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전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할 요소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서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끌어내라. 그들을 거기 두지 말고 이끌어내라. 어디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고 더 고통스러웠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했었고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그들은 그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온 그 모든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희망이 있었던 날, 가슴이 뜨거웠었던 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던 날, 눈으로 보고 기뻐했고 귀로 듣고 기뻐했던 그날, 그날을 좀 일깨워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 한번 띄워보세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기억하느냐?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금.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장으로 꽝! 너의 소속은 나다. 인갓, 하나님 안에 너희가 있고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불러내었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인 크라이스트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즐거움이 싹 틉니다.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구나. 이거 잊어버리면 불안한 거죠. 2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하였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못하게 했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했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물과 불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들을 지켜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라. 이거 기억해라. 4절에서도 말합니다. 4절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한테. 이것 좀 기억해라. 5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6절에서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동서남북에서 너들 다 이끌어 모았다. 이끌어 모았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내가 창조주야. 항상 나는 너희 안에 있었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들은 항상 나의 자부심이야. 나의 작품이야. 이거예요. 나의 작품. 나의 최고의 작품. 나의 자부심이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멘. 우리 딸아이가 3학년 때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우리 집 왔을 때 선한이를 보면서 네가 선한이냐? 아빠가 너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한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게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부심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이것을 말해줘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내가 아버지야 힘들 때 내가 아버지라니까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도 안 들어요. 그리고 보려고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도 너와 동행했었고 너를 지켰고 너는 나의 자부심이야. 그런데 눈이 있어도 안 보려고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예 이끌어내라. 이리 모아와. 좀 더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불러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내 증인, 나의 종. 내가 너들을 지금 그렇게 불렀다. 나를 지금 이 세상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증인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가 증인이야, 증인. 그러려면 증인한테 먼저 보여주잖아요. 증인한테 내가 너를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계속 지켜줬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나의 증인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증인 삼으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소명하여 불렀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었어요. 너는 나의 증인이다. 아멘. 네. 이 사실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가슴속에 내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나는 증인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즐거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요한만 그렇게 전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놀라서
벙 쪄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감격스러웠는지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구나. 여기에 인생을 걸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정부 지도자들은 거짓말하고 막 그런 사람들 지금 탄압하고 그들에게 맞짱 떠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진실이에요. 진실을 말하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요즘도 진실을 말하면 괴담이라고 하고 잡아들인다고. 진실을 말해야 되죠. 진실은 알아야 되죠. 진실을 말해야 돼.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잡아들였어요. 정말 잡아들였는데도 감옥 안에서도 누가 계세요? 그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즐거움이에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서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좋은 침대에 있어도 메르스 공포 때문에 잠 못 잘 수도 있죠. 근데 제자들은 감옥 안에서 딱딱한 바닥에서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왜? 그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양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면 질병이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새 생명이, 새 기운이 싹 튼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집사님은 증인이에요. 이렇게 인사 좀 나누고 싶죠. 아빠는 증인이에요. 해봐. 증인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이렇게. 아빠는 증인이에요. 날이나 너도 증인이라. 증인이에요. 증인. 이것이 소명이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덜 중요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이 희미해질 때 영혼이 병들고, 교회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공동체도 병들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라도 진짜 중요한 것이 소시민이고 국민이다, 이 생각을 못하면 병들어요. 그래서 병든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병든 사회가 된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도 병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도 병든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기독교의 영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두 사람 소개하려고 그래요. 러시아에서 살았던 보리스 콘벨드라는 의사입니다. 이분은 스탈린 통치 시대에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김정은은 신이 아니다 하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북한에서 그러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에서도 감옥 갔단 말이에요. 스탈린 시대에서도 이분이 진실을 말하고 감옥을 갔어요. 이런 제목으로 수용소에 잡혀갔는데 시베리아 공사를 해요, 러시아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시키면 다른 나라에서 공격하잖아요.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라. 그 대신에 이게 병이 심한 사람은 빨리 죽여버리고, 웬만하게 견딜 만한 사람은 건강하다고 도장 꽉 찍어서 일시키고,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이 사람도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니까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구나, 이걸 느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체제에서 오래 살다 보면 물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도장 건강, 너는 건강, 병 들어왔는데 건강함 딱 찍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건강함이라고 도장 딱 찍었는데도 그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아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근데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사실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데 왜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우린 노동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서 어디에서 희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 내게는 절망의 바닥에서도 나를 응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분을 탁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왜 우십니까? 이 수용소 안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언젠가부터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의사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 없이 아무에게나 건강함하고 찍는 인간성이 파괴된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 오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이분이 인생을 다시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바르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을 쉬게 하고 의약품을 정부로부터 청구합니다.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의약품을 한 사람 치료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바로 병원을 또 격리하는 병원을 세워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환자를 환자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장에 암에 걸린 한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왔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정성을 다해서 환자라고 이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노동에서 빼게 하고 모든 의약품들을 동원해서 국가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지만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체포가 됐습니다. 다른 누명으로 체포가 된 거죠. 그때 치료를 받은 사람이 이 보리스 콤펠드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내가 뻔히 이 사정들을 다 아는데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괜찮아요. 당신을 살리고 나서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계시다. 그 말하고 그분은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보통 겁을 주기 위해서 공포정치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하죠. 그래서 그분 보리스 콤펠트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시신을 붙잡고 그 대장암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펑펑 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보리스, 편안하게 하나님께 가십시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스탈린 정권과 맞서 싸우는 거죠. 이분은 노벨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살아나서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람인데 그분이 솔제니친입니다. 그때 살아나서 러시아를 바꾸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앉아서 우리가 불안한 사회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 것도 누군가 우리 이전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다. 내 차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 차례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과 그 사랑으로 새긴 생명 공동체, 교회를 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이 좀 넘기 전에, 그러니까 100년 전 미국 선교회에 미 전도 족속의 선교사로부터 사진과 보고서가 왔어요. 우리도 지금 가끔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의 선교지 사역과 보고서가 옵니다. 근데 그때 미국 선교회에 미 전도 족속의 사진과 보고서가 갔는데 그 사진은 이렇게 보니까 갈 곳이 없는 아이들, 놀이터가 없어서 시골집 처마 밑에 모여서 햇빛을 쬐고 있는 그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운동화가 없어서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손목 주변에는 시커먼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목욕시설이 없어서 아이들의 손과 발은 때로 새까맣고, 그리고 전염병이 한번 들면 쉽게 번져나가는 그러한 미 전도 족속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아이들이 속옷을 뒤집어서 이를 잡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미국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는 이 미 전도 족속의 아이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운동화를 모으기 시작했고, 티셔츠를 모으기 시작했고, 학용품을 모아서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병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 나라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그토록 우리들이 외치는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미 전도 족속의 사진으로 미국 선교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이번 9월 20일 날에 신명근 선교사님이 섬기는 필리핀 까다클란 지역, 그리고 본톡 제자들 교회, 그리고 베델교회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세미나하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네,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까닭글랑까지 갔다 오면 아파버려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제가 못 갑니다. 가지고 선교사님에게 그들을 나오라고 해라. 그들을 나오라고 해서 모아서 리조트에서 스스로 밥을 해먹으면서 우리가 돈을 경비를 줄여서 밥을 해먹으면서 지도자 세미나를 갖자 그렇게 했습니다. 9월 20일부터 가질 것인데 약 총 300만 원 좀 넘게 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비아 갈 때에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진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모금을 했는데 이번에도 약 300만 원이 좀 넘는 돈을 또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해서 모금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잠비아는 제가 혼자 갔는데 이번에는 선교단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정명숙 권사님, 최룡인 권사님 그렇게 갔나요?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래서 선교단을 모집해서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1인당 100만 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인당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가지고 여행을 가면 아마 좋은 호텔에서 잘 건데 저랑 같이 가면 좋은 호텔에서는 자지 못합니다. 조금 떨어진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음식을 먹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100만 원을 냈는데 그 돈을 다른 곳에 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 준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고 같이 갈 분을 5분 정도 모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물론 우리 교회 아닌 어떤 분이 벌써 한 분 같이 가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선착순이에요. 우리 교회가 간다면 그분 안 데려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제는 내 차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 6월 말까지만 신청을 받으려고 해요. 6월 말까지만. 그래서 추석 전날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도록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